네, 아이고 할렐루야. 우물교회 우리 성공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QR 코드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커넥 카드라서 새신자 오신 분들이 찍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올해의 전략, 모든 문을 열고, 모든 문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때 다시 또 이렇게 잠그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주간 시편 말씀 통해서 시작되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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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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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에 교동문 시편 1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함께 하나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의 대표에서 조용성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가 되시는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자기 자신을 믿도록 격려하며 헛되어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성경 봉도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에 충만하며 그의 혀는 밑에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진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나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들이 그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귀를 기울이게 들으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찬양도 할 수 없다. 그냥 말씀만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건가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예배 때 찬양이 꼭 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없으면 좀 허전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찬양은 할 수 있다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한 분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주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한 명도 지역감이 없다 해서 자랑했는데 참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서 다시 락다운이 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아시는 것 같아요. 2주간 오늘과 다음 주 시편과 46편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우리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만약에 내가 병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그러면 조금 그렇구나. 근데 이유가 없이 아프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때 우리는 왜라는 왜 그러지? 대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왜라는 이유를 모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서운했구나 라든지 뭔가 있으면 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한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대체 왜 그런 걸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영어로는 wh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이럽니까? 근데 원어는 라마예요. 옛날에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라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함을 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놔두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포악한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지? 오늘 본문 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정말 왜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지면서 첫 번째 1편부터 쭉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키신 나라다. 악인이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역설적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심판하면 다 떨어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답답하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언가요? 그 기준은 결국 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예상과 예측과 맞지 않으면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시작되는 발단은 뭐냐면 그 기준은 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처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내가 기준입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과 이 기준이
엄청난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는 그 기준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제가 원죄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기 전에는 다 벗었어도 그들의 기준에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나 벗었네?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 창피한 거야. 그리고 가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피한 거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선악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었거든요. 이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야 하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피한 것도 없었고 우리가 죄가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과 죄에 부딪히는 점이 뭐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보배가 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전에 1년 전에 물었으면 아마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갑작스럽게 아내가 이제 천식이 왔고 병원에 이제 우리 같이 못 가니까 그 당시에 또 코로나 있기 때문에 응급차에 보내서 갑자기 콩코드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RPA로 가서 사실 제가 그때 ICU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의학 드라마도 안 봤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 응급실에 있다. 그러다가 지금 ICU로 갔다. ICU가 무슨 뭐 병동의 무슨 유닛 이름인가 보다. 제가 그게 중환자실인지 감사하게 몰랐어요.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더 막 이거 큰일 났나 보다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게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냥 ICU라는 어떤 에어리어에 있나 보다라고 알았는데 그러면서 토요일 날 보배가 태어나고 2명 다 중환자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아이가. 그 아이는 또 3명의 아이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안에 들려지는 질문은 뭐냐면 왜지? 왜일까? 내가 뭘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첫 번째 드는 생각.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뭐 죄를 졌나? 왜 날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면서 저 안에 좀 화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왜 믿음 없는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수많은 설교를 했고 나도 믿고 있었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만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찌하여?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야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판단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따라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우리 인생에 가끔씩 들어가는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9편과 10편은 한 짝이래요. 그래서 9편과 10편의 첫 번째 줄이 원문의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9편에 나와 있는 악인은 이방인들의 악이네요. 이방인을 쳐주시고 이방인의. 근데 이 시편에는 이방인들의 악함이 아닌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함에 대해서 2절과 2절부터 11절까지 3절에 보면 악인이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라. 배반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게 아니죠.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10절에 남아있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다윗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쭉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충격입니다. 악하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자기 속을 보니까 어때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자기 속을 보면 죄인이거든요. 그 악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죄인들의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가 영적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무엇가 보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아니라고 했는데 그는 부인했거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전도하기 쉬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래요. 여러분들 우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들 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구나.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은혜를 받는데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면 나도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다라면 인정하고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튕겨나와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야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내가 가졌어요? 가지면 그걸 위해서 가진 후에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만족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여러분들이고요.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갈수록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안에 있는 죄가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더 큰 죄가 있는데,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인데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번지를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 또한 죄가 있어요. 희노애락의 죄가 있어요. 오늘 기분 좋을 때는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툭 쳐도 괜찮아요. 기분 좋을 때는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내 기준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좀 센시티브해질 때는요, 작은 소리에 상처받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내 기준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 아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안목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이에요. 이런 배반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1년이 되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주셨을까? 제가 아이한테 이런 고백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많이 허락하신 건 나한테는 내 죄를 보라고 한 것 같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많은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순간 화를 내고 또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좀 많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일을 하고 잠깐 한 6시간 보는 거하고 24시간을 함께 하는 거하고는 이게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내가 참으면 뭐 몇 시간 나갈 수 있겠지 이거 아니라, 이거는 이제 끊임없는 어떤 그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 삶에서 오는 이 나도 모르게 화남과 짜증냄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요. 순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지? 근데 이제 아내도 웃고 저도 웃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뭐 죄인 아니라는 거, 이걸 놀래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사실 화를 낸 게 나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배반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질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겠어요? 주여, 아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내 죄성을 알으라고,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걸 알으라고 주신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요, 사단은 우리의 잘못을 찔러서 너의 잘못을 숨겨, 너의 죄성을 숨기라고 고백해요. 이야기해요. 왜? 그 드러나면 자기네가 공격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런 나쁜 놈이에요, 저 아시죠?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제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괴로움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실제로 이런 환경이 괴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만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덮으면 덮어질수록 그 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주여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그 죄가 더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신다. 이제 이런 지경까지 나왔어요. 모든 사상에서 없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죄성 아닐까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이에요. 왜일까요? 자기 기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사람? 나빴지? 저 사람 죽일 놈이야. 저도 그렇고요, 욕하면 시원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야. 우린 판단하기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면 나는 안 나쁜 사람 같거든. 사실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안 나쁜 사람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큰 죄인이고 작은 죄인이고 이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누가요? 저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적이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는 여러분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한 건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죄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속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 안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의 약함이 강함이다. 아, 그렇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군요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교만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만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냥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지만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먹는 거하고, 만약에 아이패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 봐도 돼? 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 봐라, 내가 허락을 하고 보면 아빠를 좀 인정해 줬구나.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랬어?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런 돈독한 관계,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끌어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기도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그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를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은 것이 아니에요.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그러나 오늘 다윗이 기도한 거 뭐예요?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웁시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감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너의 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된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있어요. 저 못 줘요. 이 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사실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저 못해요. 끊임없이 해결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라주실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이런 죄를 자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네.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성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성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썩을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을 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세상적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아무리 주원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미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받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 일어나셔 주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죄성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평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락다운 스케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한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